함께 좌선하겠습니다. 가볍게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알아차림하십시오. 항상 이렇게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주고, 필요 이상의 힘을 주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몸의 감각들, 그리고 마음의 느낌을 아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또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몸이 힘이 들어가면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알고, 긴장하면 긴장하는 줄 알고, 편안하면 편안한 줄 아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리 듣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듣도록 하십시오.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일어나는가, 마음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 바로바로 알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때 마음이 깨어난다라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가볍게 알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질문을 자주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하면서 알아차림할 때 마음의 느낌이 가벼운 상태로 사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눈을 감고 계속 들으셔도 되고요. 눈을 떠도 되는데 눈을 뜨는 순간에는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 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사티를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오롯이 관심을 둘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죠. 지금 무엇이 일어납니까? 저 바깥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호흡할 때 호흡하는 것을 알아차려도 되는데, 근데 그 호흡을 너무 이렇게 긴장해서 집중해서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대로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그렇게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요. 마음의 느낌이나 몸의 감각, 소리 듣는 것을 알아차림하셔도 됩니다. 지금 알아차리는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이렇게 자꾸 질문할 때 마음이 이쪽으로, 자기 자신 쪽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향한다라고 하는 거, 이쪽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걸 이해하게 되면 이 의미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대상이 중심이 되고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대상에 집중을 하거든요. 대상에 집중하는 마음과 대상을 향하는 마음이 달라요, 사실. 이 알아차림을 우리가 개발할 때 대상에 강하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대상을 향하는 정도, 향하는 순간 뭔가 알아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수행할 때,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마음의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의 의미는 즉 안이비설신의 이 육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라고 관심을 두는 거죠. 지금
저절로 알아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지만 알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손이 닿아 있고 또는 이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 앉아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각들, 소리, 이런 것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어떤 것에 우리가 푹 빠져 있거나 또는 마음이 아주 멍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냥 몸의 감각을 알거나 소리 들리는 거 아는 거 이런 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소리 들리는 것도 뭔가가 보이는 것도 느끼는 것도 이런 육문의 작용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법은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고 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뭐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하는 데만 너무 집중하거나 아니면 수행할 때도 대상 쪽에만 너무 집중해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가벼운 전체적인 알아차림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듣고 있을 때, 듣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티를 처음부터 연습을 하라고 하는 거죠. 초보자들은 최대한 질문을 자주 하십시오. 사티 있는가? 마음이 뭘 하는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몸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마음은 어떤지, 느낌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자꾸 이렇게 상기시켜 주듯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고, 그 질문을 계속 반복하고 반복할 때 그 자체가 사실은 바른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질문하기 때문에 관심이 자기 자신 쪽으로, 마음 쪽으로 자연스럽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할 때 마음이 법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일깨워 주면서 바른 생각을 자주자주 일깨워주는 이 습관을 길러가는 것이죠. 바른 정보들을 계속 생각해 주기 때문에 사실 수행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보자들 경우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질문하고 수행에 대한 들어서 아는 바른 정보들을 스스로 자꾸 일깨워 주는 거, 그게 수행을 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토대가 되는 거죠. 처음에 수행을 하는 거는 결국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고 익혀가는 일이거든요. 이미 나한테 익숙한 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그 대상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견해, 새로운 대상을 향한 새로운 생각들, 이런 것들도 대상을 경험하고 또 그걸 통해서 대상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는 것이죠. 알아차릴 때 그게 그냥 단지 자연적인 이치라고, 그냥 그런 그 자체의 법의 성품이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바른 견해가 함께 있습니까? 알아차림할 때 대상에 반응하는 마음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마음은 대상에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하는데 그걸 우리는 대체로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긴장하고 있다면, 대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일어난다면 그러한 긴장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는지도 함께 알아차리도록 해보십시오. 지금 대상에 대해서 견해가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느낌을 함께 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대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때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편안한지 불편한지 또는 가벼운지 무거운지 들뜸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견해를 확인하는 것도 함께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익숙해지면은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따로 대상을 찾지 않아도 수행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낌은 항상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관찰하면 할수록 점점 몸과 마음의 힘이 빠지고 편안하게 수행이 된다면 수행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힘을 빼고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고는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모를 때는 또 힘을 주지 않으려고 힘을 주게 되죠. 이제 그럴 때는 힘을 빼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우선이 아니고 그렇게 자꾸 힘이 들어가고 애쓰고 있다라는 걸 자꾸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거죠. 지금 할 수 있는 수행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거기에 점점 익숙해지는 과정입니다.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곧 수행이지 결과만을 보고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알도록 하라고 하죠.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알기만 하는 일인데 처음에는 그게 어려운 거죠. 보통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은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하려고 함이 없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원래 마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암이라는 것이 곧 마음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 굳이 내가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마음이 이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알아차림, 사띠죠. 일상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잘해야 한다는 것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의미에서는 세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탐심으로 자꾸 힘을 주고 기대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는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사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데 수행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하면서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을 다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맞는가? 이게 정말 바른 생각인가? 이 생각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정말 이익이 있는가? 여기서 수행을 할 때 잘한다라고 하는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수행을 바르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수행을요, 우리가 바르게 할 때 이 수행을 길게 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수행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바른 방법과 목적으로서 할 수 있다면 그게 곧 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탐심의 의도가 없을 때 들뜸은 사라집니다. 그럴 때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지만
자연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내가 아니라 마음의 일이구나 라고 하는 이해 또한 함께 생겨나는 거죠. 내가 하려고 계속 할 때는요,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데 알아지고 있을 때, 뭔가가 이해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일이 나랑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를 이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수행의 대상은 번뇌일 수도 있고요. 아주 거친 것일 수도 있지만, 수행하는 마음은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오래 수행을 해도 마음은 힘들지 않고요. 몸도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그게 원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행을 가볍고 쉽게 만드는 건 수행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이게 알고 나면 정말 별게 아닌데 알지 못할 때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얘기하듯이 뭔가 이게 우리가 이치를 이해하는 일이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작용들이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그 이치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지 않고, 또 그런 이해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가속도, 마음의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기까지가 굉장히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되게 지난하고 길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지났을 때 마음이 수행에 대한 이해,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고 가속도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훨씬 수행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수행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고, 뭔가 항상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는 흥미로운 일이 되는 거죠. 알아차림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그게 뭔가 어떤 일을 할 때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내가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을 할 때 내가 항상 하던 대로 그냥 습관대로 하지 말고, 그때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마음의 의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이게 꼭 우리가 좌선이나 행선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그냥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의 수행을 하는 것이 되거든요. 단순히 그냥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마음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수행할 때 대상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이점이 있는 거죠. 마음이 뭔가를 딱 정해놓고 그것만 보려고 하면 긴장하게 돼요. 집중을 강하게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하기 위한 대상을 따로 정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도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어차피 다 관념인데, 근데 거기에 의미를 두게 되면 결국 마음이 그런 장소나 시간에 스스로 매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구속되는 거죠. 내가 정해놨기 때문에.
수행자가 만약에 어떤 장소나 시간에 대해서 이 장소나 이 시간은 수행하는데 정말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버리면요. 내가 수행을 할 때 반드시 그 장소와 그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 수행에 좋다라고 우리가 믿어버리면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조건들을 갖추지 못하면, 외부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것도 그게 수행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행이 장소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죠. 무엇이 수행을 합니까?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은 파라마타입니다. 파라마타라고 하는 건 시간이나 장소와 관계없이 그냥 그 자체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간이나 장소는 다 관념적인 부분이죠. 이러한 관념적인 요소들은 내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나 의미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나 장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시간, 그 장소를 갖추지 못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져서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장소에서 해야지, 꼭 이 자리에서 해야지 수행이 잘 되고, 꼭 이 시간이 수행에서 굉장히 잘 되는 시간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모화, 이 어리석은 마음이 하는 생각이 수행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할 때 때로는 바르지 않는 결론을 내릴 때가 있잖아요. 진짜 원인은 그게 아닌데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버리고 그걸 옳다라고 그게 맞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믿음이 계속돼 버릴 때 번뇌는 계속 반복돼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한 건데, 제가 옛날에 시오민에서 수행을 할 때 이 미얀마가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대나무로 이렇게 만든 얇은 자복, 얇은 그 방석이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얇은 건데 그거를 두꺼운 이 자복 위에다 항상 올려놓고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계속 땀이 나니까. 대나무로 만든 얇은 자복이 이제 시원하니까 그걸 이렇게 깔고 하는데, 이게 그 자복이 손으로 다 이렇게 만드는 거고 대충대충 이렇게 만드는 거라 가지고 크기가 다 제각각이에요. 다 제각각인데, 근데 제가 우연히 이렇게 하다가 제 자복에 딱 맞는 큰 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별거 아닌데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깔아놓고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으니까 수행이 뭐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별거 얇은 자복 하나일 뿐인데, 근데 자꾸 마음이 그런 식으로 의미를 자꾸 둬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미얀마 가서 이렇게 집중 수행을 하고, 꼭 미얀마가 아니라도 이렇게 집중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일단 다른 때보단, 집에 있을 때보다는, 집에서 내가 직장 다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될 때하고는 다르게 수행에만 온전하게 이렇게 마음이 오롯이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집중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평소에 뭐 이렇게 걱정거리라든지 평소에 나를 심각하게 했던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이렇게 가라앉게 돼요.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생각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마음의 관심이 이제 수행하는 쪽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 수행과 관련되는 일에는 마음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또. 그쵸? 이게 막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가 있으니까 평소 같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넘겨버릴 일도 자꾸 마음이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생겨요. 그죠? 이게 결국 뭐냐면 수행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행자들이
집중 수행을 하러 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유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행하는 것, 이게 수행 자체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그게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미얀마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미얀마 가야지라고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그 뭔가 이렇게 기대감, 수행에 대한 평소보다 더 큰 어떤 기대감, 약간 집착, 결과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간다라고 이제 미얀마가 수행한다라고 이제 생각할 때부터. 그래서 가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도 그 수행에 대한 집착,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보다 더 큰 건 또 뭐냐면 엄청난 기대감이에요. 내가 한 달 또는 석 달 또는 뭐 이렇게 몇 달, 6개월 정도 미얀마 가서 수행을 하고 나면 수행이 엄청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자봉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정말 별거 아닌데 그때는 그런 거 사소한 거 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를 두게 돼요. 수행과 관련되면은. 그래서 그 자복이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그걸 이제 깔고 내 자리다라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항상 같은 자리에 앉거든요. 그거 이제 내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자복 위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제 방에 잠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밑에 깔려있는 두꺼운 자봉 그대로인데 그 위에 얇은 것만 사라진 거예요. 사실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다른 거, 꼭 그건 아니지만 그런 종류의 자복들이 수십 개가 이미 있어요. 아무거나 갖다 쓰면 돼요. 제가 쓰면 되는데 그 순간에 그게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비슷한 거 하나 갖다 쓰면 되는 일인데 너무너무 화가 났거든요. 근데 화가 났다라는 것도 웃기지만 그 순간에 제가 정말 이렇게 순간적으로 마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게 했던 건 뭐냐면, 그 순간에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화가 날 때 그 화의 마음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아니 왜 남의 걸 가져가지? 왜 사람 수영하러 와가지고 왜 남의 물건 가져가지?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순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다음 순간에 마음이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놀랍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게 내게 아니었는데, 원래 내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마음이 그렇게, 화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 이미 나는 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그러니까 화가 났던 거고, 화의 마음이 왜 남의 걸 가져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는 모든 것에 그렇게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계속 어떤 의미를 두고 있어요. 가치를 두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또 번뇌를 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념적인 의미, 그리고 이 모하의 마음, 탐심의 마음, 진심의 마음, 화의 마음이 두는 어떤 대상의 가치, 이런 것들 우리가 일상에서 잘 봐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뭐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관념적인 부분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면은 수행을 뭐 방에서 하든지 바깥에서 하든지 또는 자선하는 시간이 이른 아침이건 저녁이건 그 자체가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법당이나 집이나 내가 있는 장소는 그냥 장소일 뿐인 거죠. 예전에 어떤 수행자는 그랬거든요. 본인이 수행을 하면서 생활 이제 그 패턴을 좀 바꿔가지고 아침에 일찍 출근한다라고 했어요. 일찍 출근해서 다른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좀 더 일찍 가서 그 회사 의자에 앉아가지고 혼자 자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자선을 할 때 마음의 질이 다른 때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느끼고, 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이렇게 번뇌가 약하게 일어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보세요. 수행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삶에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의미, 그런 가치들의 많은 부분은 사실은 내가 그렇게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인 거죠. 그것이 원래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내가 그렇게 부여해놓고 우리는 원래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모하, 어리석음인 거죠. 그래서 장소의 의미, 시간의 의미보다는
법의 의미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가장 가치가 있는 거죠. 관념적인 그런 내용에 빠지지 않고 파라마타를 바로 대상으로 보고 그렇게 법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이제 번뇌가 하는 말에 우리가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거죠. 번뇌가 하는 말이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려면은 대상에 너무 몰입하지 않고요. 마음의 관심을 대상 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그냥 생각하는 그런 정도면 돼요. 대상을 자세하게 보는 거는 어렵지만 그냥 대충 아는 거, 지금 이런 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정도의 사티는 사실 일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알아차림을 자주 놓치고 또는 그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이제 점점 마음이 대상으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그걸 반복해서 하면서 결국 마음이 항상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런 습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건 지금 법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현재가 되는 거죠. 대상이 무엇이든지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 마음이 깨어있는 순간이고요. 그 현재의 그 순간에 육문의 작용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 때 마음이 아주 분명하게 깨어납니다. 생각의 내용에 빠졌다가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릴 때, 그렇게 알아차림이 문득 다시 일어날 때 마음의 느낌은 그 직전과 완전히 다르게 되죠. 지금 이렇게 마음이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알아차리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직전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의 느낌은 전혀 다른 겁니다. 마치 우리가 순간적으로 졸음에 빠졌다가 문득 확 깨어날 때 그 느낌이 전혀 다른 것처럼요. 그게 사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인 거죠. 사티가 있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밝아지고 가볍고 문득 뭔가 이렇게 깨어났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티 하는 것에 대해서 말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화가 엄청 많이 날 때, 그럴 때 화로 하는 생각들, 화의 생각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마치 파도가 치듯이 계속 물밀듯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의 내용들로 인해서 이 감정이, 마음의 느낌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더 격해지는 거죠. 그렇게 부정적인 내용의 생각들과 안 좋은 느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지금 마음이 화가 일어나는구나, 지금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분명하게 알아차린다면 그때 무엇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아주 짧은 순간 알아차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큰 들뜸들이 조금씩 가라앉게 되고 아주 거친 감정들도 가라앉게 돼요. 그러면서 생각들도 점점 더 중립적인 그런 내용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관념적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몸과 마음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화는 점점 더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사티가 주는 이익인 거죠.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항상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려고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지금 그냥 보고 있고요, 듣고 있고요. 그렇게 다른 육문의 작용들도 이미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내가 따로 애쓰지 않아도 생각은 항상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원래 마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는 한, 마음이 일어나는 한 생각도 항상 일어나게 돼요. 그게 법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행을 할 때 무조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왕 하는 거 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바른 생각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늘 바르게 생각하고 싶어 하고 선한 마음, 바른 마음으로 지금 가장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는데,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조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들어서 아는 바른 정보들이 바른 생각을 하게 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 바른 견해의 지혜가 충분히 갖추어지게 되면 생각은 저절로 바르게 됩니다. 수행을 할 때도 마음은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견해에 대해서 생각하고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수행에 많은 도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생각을 무조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생각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수행에서 중요한 거는 사티의 가속도예요. 그렇게 해서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 알아차림이 습관이 되도록,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좋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티가 이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사티를 계속 이어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 스스로 터득해 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줄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법문에서 하는 얘기들은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맞아요. 근데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행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두 가지 방법이 다가 아니라 엄청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각자 수행자가 스스로 터득해 가는 거죠.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자는 본인 스스로 수행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몸과 마음으로 관심을 계속 향하면서 이 대상의 마음을 가볍게 두도록 하십시오. 대상은 그 자체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작용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내가 그걸 바꾸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고 대신에 알아차리고자 하는 의도가 계속 일어나는 것, 그게 바른 수행이죠. 선법은 선법대로, 불선법은 또 불선법대로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알아진다라는 그 성질로서는 그 대상의 가치가 다 같습니다. 알아지는 것에 좋고 나쁨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그냥 그렇게 알아지는 성질이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알아지는 성질을 알 때 우리는 대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따로 있지 않고요.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아는 것, 그게 바른 견해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이든지 그게 뭐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몸의 감각이든 느낌이든 알 수 있는 만큼 알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바뀌면 또 바뀌는 대로 그 아는 성질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의 대상을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그게 살아있을 때까지 다 보려고 하면 너무 그건 힘이 들어요. 너무 집중하게 되고. 사실 우리는 대상 쪽보다는 수행하는 마음에 더 관심을 두라고 합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관심을 둘 때 지금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견해가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든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결국 다 같은데 그 대상의 가치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라고 이렇게 자꾸 대상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건 결국 거기에 번뇌가 있는 거죠. 우리가 화가 날 일이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 이건 좋아할 대상이라고 믿으면 그걸 좋아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근데 좋다고 생각할 때 이미 거기에 탐심이 있잖아요. 집착이 있고요. 안 좋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도 진심이 있는 거죠.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화가 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도 다 모아가 거기에 있어요. 어리석음이. 지혜가 아는 대상의 가치는 그냥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견해가 바를 때 우리는 어떤 대상이든지 그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번뇌로서 그 번뇌 의미를 자꾸 그 대상 쪽에 부여하지 않으니까 대상을 싫어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거나 집착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수행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가 또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고요한가요? 절대 고요하지 않죠. 들뜸이 있고 긴장하고 힘을 주게 되고 또 때로는 굉장히 조급해져요. 이 대상은 이건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 또는 저렇게 되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또 자꾸 내가 애쓰게 되고 내가 개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마음의 질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생각이 또 달라지면 생각을 우리가 바르게 하게 되면 그걸 조건으로 해서 또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싫어할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을 번뇌 없이 지켜보게 되고요. 그 알아차림을 하면 할수록 이 마음의 질이 점점 더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의 느낌이 어떻든 간에요. 그게 뭐 고요하든 고요하지 않든 편안하든 편안하지 않든 들뜸이 있건 없건 그건 다 대상이에요. 마음 수행할 때 마음은 무조건 고요해져야 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어리석음인 거죠. 잘못된 생각이죠. 수행을 해도 마음의 질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안 좋을 때도 있고요. 느낌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한다면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그 대상을 사용해서 사띠, 사마디, 지혜, 이 오력을 키우고 있다면은 지금 수행을 바르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견해가 바를 때에는 번뇌도 이 성법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번뇌를 사용해서 사띠와 오력의 힘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할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알아차리고 이해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렇게 할 때 번뇌도 역시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선법도 불선법도 다 자연적 이치입니다. 법의 자연적인 성품은 원인과 결과예요. 그리고 각자의 법은 각각의 자신의 일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눈으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코로 뭔가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모든 법은 그것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서만 일어나고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각각의 그 고유한 작용들이 다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마음은 그냥 단지 대상을 아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는 마음이고, 느끼는 마음은 그냥 단지 느끼기만 하는 것이고요. 또 화는 화와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고, 탐심도 지혜도 알아차림도 다 그 각각의 고유한 성품으로 일어나고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도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일어나고 그런 과정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됩니다. 그 마음들은 다 각자의 고유한 성질대로 그 이치대로 일어나고 작용하고 사라지고 있죠. 그게 바로 자연적 이치입니다.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그 모든 작용들 그 밑바탕에 저 기저에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이 공통된 성질,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얻는 통찰제죠. 모든 법이 각자의 고유한 성품이 있고 선법이나 불선법이나 다 고유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그게 법의 이치이고요. 그게 원인과 결과입니다. 대상은 대상의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번뇌는 번뇌대로 그 자연적 이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사실은 다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내 몸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있고 마음의 고유한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념적용에서 부처님께서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내 몸이다, 내 느낌, 내가 느낀다, 이게 내 마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단지 물질의 작용으로서 알면서 알아차리고 느낌과 마음도 역시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작용으로 지켜보는 것이죠. 그렇게 지켜볼 때 우리가 몸을 보든 마음을 보든 법념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과 냄새를 아는 일들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요. 그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어떤 견해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그걸 지켜보는가에 따라서요. 보는 것에 의해 번뇌가 일어날 수 있고 법을 이해하는 지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소리 듣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고 법을 이해하는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몸의 감각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느끼기만 하면 그게 전부잖아요.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알 때 거기에서 바로 그 법을 이해하는 지혜를 우리는 계속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면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요. 물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 대상을 지켜보는 거죠. 나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그 객관적인 관점, 자연적 이치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볼 때 보면 보는 만큼 또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해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매 순간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알아차리고 계속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뭔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오온의 작용들을 그냥 단지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그렇게 알아차릴 때 수행을 하는 만큼 우리는 보다 더 궁극적인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견해, 마음가짐이죠. 이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알아차리는, 지켜보는 마음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티가 잘 되고 이어질 때 그게 그냥 좋다라고 그냥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또는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사티의 힘이 좋아지고 사티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면 그때 마음은 더 깨어나게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알아차림이 잘 안 되고 마음의 질이 떨어졌을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책할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상태, 이런 조건이 어떤지를 살펴보고자 노력하고 또 견해를 확인하고 바른 견해를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주고 하다 보면 이런 과정에서 이런 사티의 힘이 조금씩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것도 또는 나빠지는 것도 다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든지 그건 결국 마음이 원인이 돼서 그런 거지, 그렇게 일어나는 거지, 내가 잘해서 또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할 때 이제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들을 대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고 무아에 대한 이해라고 했습니다. 무아는 단순히 내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단어적인 의미가 아니라 모든 법은 원인과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이 법의 이치인 거죠. 모든 법의 작용들은 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 조건 지어져서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몸과 마음이라고 할 때, 몸과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자체를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 믿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우린 그걸 곧 나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불교의 가르침은 몸과 마음의 이 성품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은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서 고정되어 가지고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라고 하는 건 절대 있지 않다. 실체가 따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성품은 무엇이든지 항상하지 않다는, 그 어떠한 것도 항상하지 않다는 이 무아의 성질과 함께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의 방법인데, 이것은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보든 마음을 보든 그게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몸이 아니라 무아적인 관점, 즉 일어나는 것은 다 자연적 이치라고 알면서 지켜보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지혜로서 하는 수행이 됩니다. 그때
물론 그 지혜가 어느 정도 아주 깊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항상 내 몸이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도 역시 대상으로 보는 거죠. 나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일어날 때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보다는 그 생각 또한 그냥 단지 생각이고 마음이라는 거, 이 또한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일깨워주는 노력을 하도록 하십시오. 견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무엇을 알고 무엇을 경험하든지 이게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점점 약해지게 돼요. 근데 그게 내가 억지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수행은 사실 나라고 하는 그 생각, 그리고 이 일을 내가 해야 한다라고,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잘할 수 있는 게 수행이에요. 근데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이걸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수행한다 이런 생각들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두고 계속되는 그런 그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과정, 전체적인 그 흐름에 항상 사티를 두고 지켜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나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것에도 집착할 것이 따로 없어요. 집착할 이유도 없고 또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고 있고 사라져야 할 것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수행에 방해가 되는 건 따로 없습니다. 대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그냥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만약 마음이 뭔가를 싫어하고 있고 뭔가를 좋아하고 있다면 또 그 마음들을 알아차림하는 거죠. 좋아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이나 진짜 이유는 그 대상에 있지 않고 각자의 마음에 있어요. 왜 좋아하는지 왜 싫어하는지. 그래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 마음의 여러 요소들과 그것의 진행 과정들을 다 잘 지켜볼 수 있게 되면 왜 이 대상을 좋아하고 왜 이 대상을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대상을 없애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상태대로 만들기 위해서 또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법의 그 고유한 성품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더 배우기 위해서 지켜본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력의 좋은 마음들도 또는 번뇌도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자연적 이치이니까 그 어떠한 것도 나하고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탐심이 뭔가를 좋아할 때는요, 항상 거기에 들뜸이 있어요. 강하거나 약하거나 아주 미세하게라도 어떤 떨림이 있고요. 마음이 고요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지혜가 좋다라고 할 때는 마음이 아주 고요해져요. 들뜨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그리고 왜 이걸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건 마음이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탐심에 대해서 진심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수행이 잘 될 때도, 그리고 수행이 잘 안 되고 마음의 질이 안 좋아졌을 때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궁금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아졌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아질 수 있었는가를 이해할 때 이 지혜는 이제 나중에 마음의 질이 안 좋아졌을 때, 번뇌가 일어날 때 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질이 안 좋아졌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요, 마음이 점점 더 안 좋아지겠지만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가를 알 수 있을 때는 거기에서 우리가 금방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지혜로운 수행자는 마음의 상태가 좋거나 나쁘거나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거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어떤 마음이든 그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알고 지켜볼 때, 그때는 이게 내 것이다, 이게 내 마음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인식들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감각기관을 통하고, 그리고 눈을 통해서 이렇게 대상이 일어날 때, 뭐 귀를 통해서 대상이 일어날 때, 안이비 선신의 그 안이비 선신이라고 하는 이 5가지 문을 통해서 대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다음에 반드시 마음의 문, 의문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또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의 문을 거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음을 바로 볼 수 있을 때 거기에 많은 대상들을 함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물질의 작용,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린다라고 할 때 그 순간에 그 중에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알아차릴 수 있는 것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어떤 것이 더 많을까요? 결국 지금의 마음이 알 수 있는 만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를 볼 때나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육문의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은 항상 나름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나름의 판단과 해석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마음의 말들이 바른 것도 있지만 잘못된 말일 때도 되게 많아요. 대상에 대해서 바르지 않는 말을 할 때도. 객관적이지 않고 지혜롭지 않은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믿어버린다면 거기에서 또 바로 번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러한 과정들이 아주 익숙해져 있죠. 어떤 대상이나 체험에 대해서 이미 내가 거기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면은요, 이게 곧 또 이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대한 영향을 또 많이 주게 되는 거죠. 이미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모화예요. 근데 또 그 모화의 마음이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들이 바르지 않다라는 거, 그러한 생각이 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하는 생각들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면요, 계속 그런 생각들, 그런 체험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화가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 탐진치의 힘을 계속 키워왔어요. 탐진치의 가속도를 계속 개발해 왔습니다. 이 번뇌의 마음들이 이미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번뇌는 바로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행하는 마음, 수행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불선법은 우리가 힘으로 눌러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법의 힘으로 그걸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법의 힘을 키우면서 이 불선법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뭘 해야 하는가 하면 이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작용하는 그 과정들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법의 힘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지켜보고 조사하면서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 번뇌의 패턴이 어떠한지를 조금씩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번뇌가 왜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좀 더 궁극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 그때 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지혜로서 멈추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고 이해한 만큼 수행도 마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발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예전에 사야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야도께서 어린 시절부터 수행을 하셨는데, 근데 젊었을 때는 당신이 인생의 목적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사셨대요. 그 수행하는 것도 그냥 수행하는 게 좋아서 했지 별다른 목적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하면서 이제 이 수행 자체가 굉장히 진지하게 되었을 때,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지혜의 힘을 키우고 개발하는 것에 당신의 인생의 가치를 두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진정으로 법을 이해하는 순간, 그리고 그 이해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당신 스스로 이해하게 되셨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수행을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키우고 지혜를 키워나가는 것, 지혜를 개발하는 것, 그 자체에 모든 인생의 가치를 두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인생에서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누구에게나 다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법에 대해서 배우고 또 실천하는 것, 수행하는 것,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따로 없다라는 것이요. 이게 정말 자기 자신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수행이 충분히 익숙해지고 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삶 속에서 수행이 항상 함께 있을 수 있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또 동시에 이 번뇌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이런 수행의 진정한 의미, 수행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꾸준하게 하고 놓쳤을 때마다 또 다시 시작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놓치지 않는 그런 인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알아차림은 지혜가 일어나는데 출입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띠가 없다면은 지혜가 일어나고 오력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알아차림과 함께 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때, 할애를 할 때 법이 우리를 도와주고요. 그리고 법이 지금 여기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법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자의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법을 이해하는 그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법과 함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